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좌우가 말고 앞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밖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자주 보이는 흥미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참 보면은 어쩜 그렇게 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있죠. 그 강아지가 주인이 입혀주는 뭐 예쁜 옷도 있고 그 털을 이쁘게 미용도 하고 뭐 염색도 빨강, 노랑 염색도 한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며 참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참 이 강아지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정반대의 모습도 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가는데 홀로 가는 겁니다. 주인이 없이. 그러면 정말 꾀죄죄하고요. 목욕도 못하고 털도 안 깎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꾀죄죄하고 냄새가 풀풀 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강아지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참 불쌍한 강아지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는 참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주인을 잃어버렸든지 혹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강아지는 불쌍히 보이는 그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까 그 모습입니다.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그와 같이 돌봐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모습이 그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를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안 들으셨으니까요. 그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암송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왜 원어를 설명드리냐면요, 우리나라 말에 불쌍히 여기시는이라는 말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근데 실제 원어에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심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내 깊은 곳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불쌍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너무나 불쌍해서 막 견디기 어려운, 이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컴패션 하시니, 이 컴패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TV에 그 세계적인 구호 단체인 그 컴패션이라는 구호 단체에 한 번씩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때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에 먹을 게 없어서 빼빼 말라서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러한 아이들, 여인들, 사람들의 모습. 근데 배는 볼록 나오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데 어쩌다가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 그 물이 오염된 물입니다. 여러 병균들이 있는 물. 그래도 그 물조차 안 먹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마시는. 그러면 그 병균들 때문에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가고, 어차피 그 병 때문에 죽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견딜 수 있으니까 그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홍보대사, 컴패션 홍보대사의 그 연예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보살피다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우물도 파주고 하다가 그래도 너무 불쌍해요. 울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 이게 컴패션 구호단체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컴패션, 이렇게 너무 불쌍해서 못 먹고 굶주리고 입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퍼마셨는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불쌍해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견딜 수 없는 이 아픈 연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만 불쌍하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은요, 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가지를 해주십니다. 이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이
스플랑크니조마의 컴패션, 이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주님이 해주시는 세 가지 일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다른 것은 안 돼도 괜찮은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어봅니다. 첫째,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뭘 주셨을까? 첫째,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네, 여기 본문 3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너무나 불쌍한 모습, 우리 주님의 저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연민의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첫 번째, 그들을 가르치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며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도시마다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 읍내로 면으로 저 시골 마을로 산골 마을로 두루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 왜요? 가르쳐 주셔야 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지난 주일 새가족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 와서 목사님을 보니 목사님이 도덕 선생님이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이 제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목사를 보면은 도덕 선생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목사는 참 부족한 도덕 선생님 같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에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세상에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이 이리 앞에 가면 여러분 잡아먹히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올해가 뱀띠 해죠. 을사년.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때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보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어떻게 해요? 온갖 권모술수 속이면서, 보이스피싱,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것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거짓하지 않아도, 남 속이지 않아도요, 마치 예수님처럼 순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리떼 같은 곳에 들어가는 양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작은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강연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강연료를 가장 많이 받는 강사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은요, 한 시간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가 무려 8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을 강연하고 8억의 강연료를 받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연 한번 제대로 듣고 실천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목사로서 엄청 도전을 받습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데 내 인생이 바뀌는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이 한 분의 1시간 강연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8억의 강연료를 지불하는데, 나는 예수님께 공짜로 가르침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값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인생이 바뀐다면, 내가 예수님의 강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는가? 저는 스스로 회개도 하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힘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공감입니다. 그냥 막 말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말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목사가 막 우격다짐으로 설교하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에 좀 감동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아까 스폴랑크리즈마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내가 불쌍한 존재.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아파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그가 불쌍한 만큼 100% 공감을 하며 들어가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빗장 마음을 문을 꽉 닫았던 빗장이 풀려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 입술은 온울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감동도 해주시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하시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지혜는 총동원을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도 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양처럼 연약한 내가 이리 때와 같이 큰 문제를 만나 내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너끈히 감당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해주신 일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 아멘. 네. 여기 본문 35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첫째는 가르쳐 주셨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의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복음. 넓은 의미의 복음 유앙겔리온의 뜻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둘째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져서 이 땅에 힘들게 살지만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 해주신 세 번째 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신다. 네, 오늘 본문 35절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것 아니고요,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혹시 너무나 건강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죄송합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하실 분, 손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고혈압약 먹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고혈압 약 복용해서. 근데 제가 이 노출을 해야지 여러분 조금 이제 마음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병과 연약함은 첫째 육신의 병, 둘째 마음의 병, 셋째 영혼의 병입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영혼의 약함.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고 속에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걸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실까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고쳐주실까?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도 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고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자신이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야,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하십니다. 병원 의사와 차이가, 병원에는 가면 진찰하고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해주고 약 처방해 주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는 자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칠 때에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우리들의 연약함,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당신이 다 짊어지는 방법으로, 그래야 진짜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그 죄로 인한 고통, 육체의 질병들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과 영혼의 아픔들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심장이 막 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이 목사인 제 마음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 설교도 하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이게요. 막 들어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이 설교를 듣지만 얼마나 아픈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안 그런 척하지만 그 육체 가운데 그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막 그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제 심장 속에.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다 들으시고 그걸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래 너희 불쌍하구나 아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직접 우리 아픔을 다 짊어지고. 왜냐하면요 부모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그거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게 하십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9살 때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참 부모가 무식했죠. 주일날이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야 소망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돼. 오늘 주일은 아파도 참고 내일 월요일날 병원 가자.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지났는데요 급성 맹장염이 터져버린 겁니다. 월요일날 병원에 가니 의사들이요 왜 이렇게 됐냐고 터져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수술 받고 봉합을 했는데 이게 복막염이 돼서 또 잘못되니까 다시 또 이 안에 뭐 염증과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다시 배를 열고 닫았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또 다시 배를 열고 3번을 열고 나중에는 닫아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배를 열어놓고요 이만큼 열어놓고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간호사들이 소독약을 가져와서 배 벌어진 부분에 붓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아파서 죽는다고 하고 비명을 지르고요 너무 아파 하면서 엄마 기도해줘 기도해줘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때가 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병원에 두고 안수 받으러 가니 이게 내 정신이 아니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의사들도 어떻게 막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여러분 우리는 느낍니다. 내 자식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에 아빠 엄마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우리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은 대신 아파줄 수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 전지전능한 주님이지만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 대신 아파줄게,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져 줄게 하면서 주님이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때로는 잘 와닿지 않다가 제가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많이 아플 때
재작년에 코로나 걸려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때 되면은 그래,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픈 분을 볼 때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 목사는 능력이 없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강하심이 이 성도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의 병은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으니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강건함이 이 성도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구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저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정말 인자하시고 존경받으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어릴 때에 무슨 사고로 눈가에가 많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아빠 목사님이 병원에 아이를 응급실로 싣고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너무 많이 찢어져서 몇 반을 꿰매야 되겠습니다. 근데 눈 안구 옆이기 때문에 마취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고 꿰매야 되겠습니다. 아빠께서 이 아이의 머리를 꽉 붙잡으세요. 꿈에다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꽉 잡으세요.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 딸아이의 얼굴을, 머리를 꽉 잡고 드디어 의사가 바늘과 실을 해갖고서 눈가를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요. 이 어린 아이에게요, 의사가 이걸 눈에 보이는 그 바늘로 눈 옆을 갖다가 꾸미기 시작하니 아이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이 딸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빠가 그 머리를 잡고 있는 아빠의 눈과 마주쳤답니다. 근데 아이가 눈으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눈빛으로, 아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빠, 나 사랑해요? 아빠가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놔두세요? 이 나쁜 사람이 나를 바늘로 내 눈을 막 찔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빠가 왜 나를 그냥 두세요? 아빠가 나 사랑하세요 하더래요, 눈으로.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은 깨달았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저를 치료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보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세요 하고 원망했다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데 때로는 내가 아플 때에 이제는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고 계셔요.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아프기 때문에 나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다. 둘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이 친히 담당함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자. 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해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일이 내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게 이게 일어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요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받게 해 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목사님 내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셔서 권능 주셨다 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권능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들을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이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이 일을 나에게 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해 주시는 이 은혜로운 일들, 여러분들을 불쌍히 해 주셔서 여기서 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것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